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빛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시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문제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없어서 순간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여러분 아이언맨이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철갑을 두른 지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와 함께한 이 호인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나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함께한 사람이 네, 있습니다. 이 상황만 빠져나가면 금방 만나려고 합니다. 하고 물어보고는 다시 주인공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족이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말합니다. 없어요. 그러자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없군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 한 번의 문제로 와르륵 다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뛰어난 외모와 막대한 부와 그리고 명예와 탄탄한 인맥과 우수한 학업 성적, 능력을 보유했어도 다 갖춘 것 같아도 삶을 향한 태도가 부정적이면 여러분, 그는요 불행하고 우울합니다. 실제로 막대한 재산을 쌓고도 우울증으로 인생을 안타깝게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사용하는 디젤 엔진의 발명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디젤. 그는 디젤 엔진을 만들고 엄청난 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삶의 우울증으로 인생을 슬프게 불행하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코닥 필름 아시죠? 코닥 필름의 설립자 조지 이스트먼도 같은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예수님에게 매달리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다른 책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 청년이 찾아온 게 아니라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진지한 표정으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뭘 해도 답답하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늘 답답한 삶을, 늘 반복되는 이 삶이 가진 것 다 가지고 갖출 것 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이 청년도 부자 청년이라는 이름답게 부유함도 형성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답답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답답함과 이 기쁘지 않은 이 뭔가 부족한,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에 내 인생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것입니다.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여러 사람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도 채워야 될 부족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신앙도 신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영생을 구하고 영적인 갈증이 있어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원래 10계명,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서부터 10번까지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1번서부터 4번까지, 5번서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 소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바라보는 눈길이 바뀝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 제가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회도 오고 주일날도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주님, 왜 제 삶에는 늘 반복되는 삶인 것 같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그런 걸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청년은 유대의 사회의 상위 0.1%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속하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갈증이 커지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텅 빈 나무처럼 속은 비어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힘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요, 주님? 이렇게 물은 것이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반듯하고, 그리고 또 부를 형성하고 있어서 괜찮고, 거기다가 신앙도 좋기 때문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내 마음은,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정말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미 다 주어졌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하고 고민할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다른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온전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이 청년은 그 부족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 더 착 달라붙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뭐가 부족하죠? 하고 묻던 그 태도가 싹 사라진 채 예수님 뒤로 뒷걸음질 쳐 가버리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그랬을까요? 찔린 거예요. 말씀 한마디. 내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에 확 찔린 겁니다. 그는 6가지의 계명, 사람들을 향한 이웃사랑, 사람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심지어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지켰느냐 물을 때 주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가 말이죠. 막상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라니까 탁 하고 걸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였나? 라고 두려워하며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뒷걸음질 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다. 너 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부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다 가난한 사람들로 신앙의 인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은 그 부유함이 엄청났고요.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되 부자 되려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정말 요구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와르르 쌓아놨던 이 모든 것이 확 무너지고 말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었던 이것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서 와서는요 일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겁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번 처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따르는 삶, 동행하는 삶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속해서 함께하며 성공해 가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이 부유함이 되시고 부자가 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꼭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없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굉장히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부유함을 뜻하고,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또 부유한 사람을 뜻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부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부자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의 상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받은 사람의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마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말이죠. 주님과 함께 했다면 그런 이야기,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한 목사님이 정말 큰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컸는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도 크고 여기저기 큰 사역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역위원회, 저희는 이제 당회라고 해가지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좀 다양하게 청년서부터 시작해서 서리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양한 분들이 다 함께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 사역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서로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주 심하게 안 맞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많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제 모든 삶을 다 투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이죠. 오늘처럼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픈 적이 없네요. 하나님, 정말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했느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 일을 너한테 하라고 했느냐?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은 너를 위한 사역 아니냐? 너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거,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더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귀신을 내어쫓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누가 빠진 것입니까?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플러스 모임을 하더라도, 주님 없이,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없이 드려진 모든 것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하는 순간, 그동안의 우리의 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주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나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입니다. 제 마음 진심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제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친분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관계가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질문하지 않았나요?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 이름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름까지는 다 아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좋은 건가요? 여러분은 제가 담임 목사인지는 아는데 여러분 제 삶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관계가 좋은 건가요?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를 알고 싶다. 내가 너를 알듯이 너가 나를 알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싶다. 더 친밀해지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역, 그렇게 만들어진 기도,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 그렇게 만들어진 예배가 진정 나를 위한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콜로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해야지, 뭐 해드려야지 막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말이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랑 대화하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더 누가 미우냐? 안 도와주는 마리아가 미운 게 아니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이 더 미운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왔다 갔다 동분서주 하잖아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가 번역하면 이런 거죠.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언제 너 보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니? 내가 언제 너 보고 집을 청소하라고 말했니? 나는 그저 내 앞에서 나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마리아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해가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빠졌으면 완전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송경민 목사님의 노래입니다. 이 목사님이 노래한 노래가 참 은혜로운데요. 이분에게 이런 일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오랜 기간 함께했던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일찍이 찬양 사역자가 돼서 참 배고픈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조금씩 유명해지면서 이제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 관리를 한 집사님, 오랜 동안 함께했던 집사님이 다 관리를 한 거예요.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던 어느 때 집사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통장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 집사님이 내 삶이 어떤지 찬양 사역자들의 삶이 어떤지 다 아실 텐데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전화를 계속 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통장을 가지고 사라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오로지 주님을 위한다고 살아왔던 그 삶이, 그 사역이 배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송경민 목사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는 사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라고 불렀던 찬양이 모두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내 안을 꽉 채운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세우게 하고 모든 것을 열심을 내게 했던 그 예수가 그 안에 가득하고 주님과 친분을 갖고 있고 그 친밀함이 넘치니까 말이죠.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굳건히 버텨내고 지금은 모두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예 교육받으러 갔을 때 그분이 찬양 간증 집회를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빼먹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께서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온전하게 할진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나와 늘 함께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한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나며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